지난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연이어서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던 이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한 명은 남자였고요, 한 명은 여자였죠. 근데 그 단순히 지금 남자 여자의 차이를 넘어서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라는 그 차이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지도층의 사람이었고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3장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이미 5명이나 됐고 지금 또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명 모두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독으로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되뇌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고향이 있는 또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 땅을,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도시를 통과하셨다, 그런 마을을 통과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6시쯤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시간 숫자가 나오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플러스 6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6시쯤 이르셨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6 하면 12시죠. 정오쯤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에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4장 5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한낮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땅을 지파별로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큰 특권을 누려서 그 두 아들에게 모두 땅이 분배되도록 되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사마리아 땅이 속한 이 땅은 므낫세 지파에,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는 요셉의 또 아들들이죠. 야곱의 손자 2명, 그 중에 므낫세에게 주었던 그 땅,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오에 이제 그 뜨거운 땡볕 아래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그 우물가에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탈리아 더운 나라 마찬가지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그 나라들,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그래서 오후에 한 2-3시간 움직이질 않죠. 특별히 여름철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관공서들도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이 잘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물을 뚫어오는 시간도 아닌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모르고 그때 온 것은 아니고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복장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좋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사마리아 여자인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만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좀 적대감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것이죠.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만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종류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거쳤고요. 또 아수르의 포로를 거쳤는데요.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경영하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하도록 한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주로 몰려 살던 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제 더러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정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병자호란이 끝나고 우리가 졌죠. 인조 때 병자호란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50만, 60만 아주 많은 수의 포로가 이제 잡혀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뭐 이제 마구잡이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그 여인들이 이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멸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다. 그래서 환향녀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욕처럼, 그죠? 원래 환향녀인데 니은 하나 더 붙이고 그래서 이제 욕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제 그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우리가 욕으로 쓰는 호로, 그죠? 호로 자식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여인들 중에 아이를 배워가지고 돌아온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죠? 호로라는 것은 그 오랑캐 민족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호로 자식이죠. 호로 자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막 백의 민족, 한민족, 한 핏줄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배척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고요. 호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서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교회를 향한 감정,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감정이 사실 비슷한 것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별 큰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서양 종교 아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비호감이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적대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약간 드러낸 것처럼 적대감까지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많은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하였던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나라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 있습니다. 밑에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통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중해 방향으로요, 지중해 길로 쭉, 바닷길로 쭉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싶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흑인 지역이 있거든요. 흑인 지역. 미국은 백인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또 뭐 흑인 지역이 있는데, 흑인 지역, 저도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흑인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흑인들 만나기 싫어서 회개해야 되나. 근데 좀 무서워요. 몇 번 저도 모르고 지나가 봤는데 좀 무서워요. 그리고 신호가 걸리면 막 와가지고 좀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흑인 마을, 흑인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가려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돌아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갈릴리로 다닐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닐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또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마리아의 여인,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서 설교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지만,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과 만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깊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만나야,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만나야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그 주제를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만남이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 대중 앞에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알지 못하는 이웃 한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서면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어떤 설교자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개인적인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그냥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즐겨하시지 않으셨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런 교회 만들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물 세우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건물 짓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자주 매일 오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면 라면도 끓여 먹고 칼국수도 끓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게이트볼 저는 게이트볼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지만 어떻게 게이트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볼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또 게이트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게 하고 싶어요. 저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초대할 수도 있지만 그분과 만약에 이 자리에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설교 듣고 잠깐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일날만 저하고 만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저하고 만나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정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안부만 묻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중요하게 개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남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셨죠. 그 여인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약간의 적대감까지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알았다라면 또 네가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사실 네가 그것을 알았다라면 사실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여러분 내용을 보면 관심을 조금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러내는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사람이 물을 좀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 무언가 이 귀한 우물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가? 뭐 이제 그런 쪽에 자기의 필요에 따른 그런 관심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어서 나에게 준다는 의미입니까? 물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어서 나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그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무언가 관심을 그래서 이전에 완전 그런 적대감의 태도에서 무언가 조금 다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비한 예수님의 본심을 예수님의 그 복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닫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개인 맞춤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닫히고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다르게 접근하시고 삭개오에게 다르게 접근하시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르게 접근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좋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친절하심, 좋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그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사실 좀 안 돼요. 우리 좀 친절한 사람들 돼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먹어! 그러면 안 돼요. 네.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내뱉어요. 좋은 것이라도 다 내뱉습니다. 먹어야 사는 막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거를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사람은 다 내뱉어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 발 한 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여시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던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구도자죠.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어떤 진리,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호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께서 내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내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조금 마음을 열고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 몸의 치료자로서의 내 인생의 회복자로서의 예수님을 그 지점에서 딱 만나는데 그런데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그 지점이 아니라 내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더 내밀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마치 어떤 샤먼이나 무당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됐지,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서의 만남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들어야 하는 관계 또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14절처럼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어떤 언급을 하시냐면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지점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러나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점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에 관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제일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거는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거는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묻어두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 그 여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 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슬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님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떤 유대인에서 무언가 내게 관심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에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여인이 조금 더 이제 변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적대감을 일으키던 사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사장님이 별 의미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부분 불림을 당하시죠. 여자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그러요. 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사장님이고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장 아니라고 나 그랬더니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장이라고 불러? 그 소리가 듣기 그렇게 불리우는 게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나는 목사인데 왜 자꾸 사장님 그래? 저도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사장님 그러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는데 그분은 그래서 나 사장이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그 여인이 비로소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참 생수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 이 여인의 관심이 조금씩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적대감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다가 조금 마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조금 마음을 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본질로 계속 대화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누구란 이야기죠? 내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나다. 네가 나를 지금 구원자를 만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만남을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숨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꺼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단독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독으로 홀로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걔하고 만나야 돼요. 단독으로 만나야 돼요. 자꾸 친구들하고 섞여가지고 만나면 그 여자 못 고십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내 진실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함께 찬양하면서 만나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진실한 것을, 은밀한 것을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것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것 있지 않나요? 쓴물이 올라오는 것, 싫은 과거, 예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근심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워져요. 저도 몇 년간 이런 작업을 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과 이런 정말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런 만남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더 나의 부족한 그 인생의 일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 지내시죠? 여러분, 저도 잘 지내요. 뭐, 다 그런 거죠. 사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 내면에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대충 잘 지내지 뭐. 저도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전화 오면 어떻게 뭐 교회는 어떻고 잘 지내? 아예 뭐 다 어렵고 힘들고 뭐 저기 그런 거죠. 뭐 괜찮아요. 뭐 기도해 주시고 끊어요. 네. 그 관계는 그냥 그런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의 사람한테는 그렇게 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제 고민, 지금 상황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선배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전화상으로든 만나서든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질이 다른 거죠. 제가 그냥 뭐 잘 지내요, 뭐 다 어렵죠, 뭐 그냥 그래 뭐 잘 되겠죠. 네, 뭐 건강하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뻔하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을 다 내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말로는 이렇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것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제 가장 정말 솔직한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 그분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저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관심이 그 관심이신 거죠. 야, 너 나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냥 그런 관계 나는 원하지 않아. 너의 가장 은밀한 부분, 내어놓고 싶지 않은 부분, 대화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거 다 내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나를 감추었던 가면을 벗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그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